하나님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5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탄생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다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얘기했고 또 제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온전한 관계가 뭐냐, 권위와 세금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얘기를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40년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까지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시는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돌아오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죠. 또 누가 더 높냐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럼 상황이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프죠. 또 화가 나고, 또 이 성경은 경전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때 예수님이 심정이 어땠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 맞죠? 그 하나님이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기억이 딱 3년만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노아 홍수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사랑했는데 끝내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400~500년 준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400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시고 표적으로 사랑으로 뭐 예언자를 보내보고 사람이 돼서 오시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면 슬퍼할 이유도 없지 않냐. 근데 그렇진 또 않거든요. 완전 사람으로 오셨고 그 고통을 다 견뎌내셔야 되고,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죠.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이상은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이 느끼셨을 그 답답함은 인간이 느꼈을 답답함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미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다 그 배신감과 답답함과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4000년을 참아보세요. 그게 답이 나오나.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7절부터. 자,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 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려는 건가요? 왜 입을 맞췄을까요? 손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답은 없지만 아마도 되게 어둠깜깜하니까 직접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위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배신하면서도 입을 맞추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 여쭈었다.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로 전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나는 사람을 살리러 온 거지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주님, 저들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똑같아. 보세요.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변한 게 하나 없죠. 제자들 생각인 변한 게 없어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근데 이름을 밝히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썼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것까지 허락하라. 이것까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내버려둬라.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어쨌든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제 계속 고쳐주시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악이 설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지금도 악이 활개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죠. 지금도. 근데 그거는 어떤 기한에 끝이 있어요. 그래서 끝이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죠?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자 저기 안나스라는 사람 AD 6에서 15년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가 이제 로마 총독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됐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권력을 장남이 하다가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사위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저 가야바라는 사위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위도 나중에 어떤 권력 때문에 좀 물러나고 뭐 안나스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40년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휘어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힘이 있겠어요? 안나스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의해가지고 하니까. 이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실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죠. 안나스도 있고 사위랑 뭐 셋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달라붙어 있었겠죠. 실제는 한 명이죠. 명목상으로는 한 명이죠. 명목상으로는 한 명인데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사실 다 같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겹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감리교회 감독이 한 명이거든요. 한 연에 한 명인데 한 번 감독하면 계속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세요. 원래 목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감독 끝나면은. 그러니까 또 감독이 끝나도 감독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끝났으면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회장님 그냥. 그죠? 똑같아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닌데 계속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서 끌고 갔다. 대제사장, 당시 가야바니까 가야바의 집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자,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맞이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아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통 속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여기 형씨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니까 번역을 형씨라고 한 거예요. 이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이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알지 못하겠고 없기요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제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기요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보면 베드로를 향한 행동을 보면 베드로를 어쨌든 계속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만 계속해서 예전에 뭐 물고기 입에서 세금할 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 어쨌든 지도자로 베드로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이런 것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신 것도 결국은 말씀대로 되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거 봐라 너 나를 거부하냐 아우 기분 나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아파르네우마이라는 말은 거부하다예요. 완전히 날 거부할 거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께서 펑펑 우시는 그 단어예요. 펑펑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 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날이 밝았을 때
자, 이제 수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밤새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거의 새벽까지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긴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어간에 이제 잡히신 거예요.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셨는데 이제 아침이 된 거죠.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놓아주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예수가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정하기 싫어요. 왜 인정하기 싫을까요? 맞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얘기한 대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구원자를 원했죠. 근데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난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소외된 자들 풀어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에 이미 얘기했는데 그들은 구약도 왜곡해서 믿었어요. 지금도 왜곡해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방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때 돌아옵니다. 지금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보세요.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걸 막고 있대요. 벌써 이 사람들의 신은 누구예요? 카이사르. 카이사르 그 동전 데나리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카이사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카이사르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자, 빌라도가 3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3번 얘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겠소. 처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아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헤롯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 대왕의 3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한테 보내라. 귀찮다. 헤롯도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죠? 맞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누구한테 몰려갔어요? 예수님한테 막 몰려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으로 피신 가기도 했던 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한번 구경 삼아 가보고 싶은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온 총독이고, 그렇죠? 원래 거기도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는데 쫓겨났어요. 장취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까 총독과 이 헤롯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좋은 사이인데 그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오. 보시오, 그는 죽음을 당해야
마땅할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봐도 이분은 죽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이는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시오. 바르 아빠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 아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밀란은 백성들이 일으키는 반란이죠. 이 바르 아빠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일으켰던 거죠. 사람도 죽이고. 원래 바라바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 원래 바르 아빠예요.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고 아빠는 뭐예요?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름이 그냥 바르 아빠인데 성경에서 왜 이 바르 아빠라는 사람으로 등장하냐?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예요? 아빠의 아들이죠. 아빠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인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바르 아빠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인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들인 우리가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렇게 신학적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마침. 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누가가 의도적으로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권력자들은 누구 눈치를 봐요? 그 권력이 누구에게서 오니까? 사람한테서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도 사람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옳은 길,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안 가면 응원해주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네가 그 길을 개척하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왜 혼자 튀려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 정서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정서는. 진리를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가는 길은 되게 외로운 길이거든요. 외로운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길은 되게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네 혼자 예수 잘 믿을 척하냐. 적당히 믿어.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절대로 적당히 믿어서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르 아빠를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이,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게 했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군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수님 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계속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누가는 계속해서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여자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따님들,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우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들, 아이 낳아본 적이 없는 아기집, 젖 먹여본 적이 없는 가슴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 까닭은 사람들이 푸르른 나무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요? 해서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게 비참하게 죽거든요. 바로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신하면 피신하기도 어렵고 아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군인들한테 죽느니 그냥 산이 우리 위로 깔려 우리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2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버텼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그렇게 끔찍한 죽음이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날 위해 울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40년 있다가 완전히 망한다.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른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다.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죽고 있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을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이건 쉽지 않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인 척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오셨고 우리가 느끼는 완전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병사들은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 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면 말이야. 병사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식초를 가져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예수님 위쪽에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 글자들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 이 사람이다라고 적어놓은 표시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내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네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 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말했다. 예수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는 거고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과 천국 중간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단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곳은 거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서 천국 갈 사람이 대기하는 곳과 지옥 갈 사람이 대기하는 곳만 나눠져 있어요. 그건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죠? 자, 어느덧 12시쯤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둘 다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처음에는 둘 다 십자가 달렸을 9시엔 둘 다 모독했어요. 근데 이 한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낙원에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이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해가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룩한 곳에 나눈 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두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다. 여기 보면 내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따지면 내 혼을 맡깁니다. 내 목숨을 맡깁니다라고 하면 내 혼을 맡긴다고 해야 되는데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죽으셨을 때 영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내보내셨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 내 영을 맡깁니다. 이제 몸은 죽으시니까 영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근데 원문에 보면 재밌어요. 저 단어가 호흡을 그치다, 바람이 그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건데 성령이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성령님이 바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그냥 담겨 있다. 원어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푸네오가 푸뉴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기 어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다라는 이건 동사죠. 동사인데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죠. 언어라는 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죠? 이슬람 사원이 있고 여기 보면 유대인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기독교 지역, 모슬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가서 여기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이 여기다. 지금 가면은 뭐 기념 교회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생겼다. 그죠? 지금은 여기에 이게 다 없어지고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있는데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론입니다. 실제로 이런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최근에는 어떤 학설이 있냐면은 여기는 로마 군단, 10군단이 여기 있었거든요. 한 군단에 5,000명에서 6,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세부 인원까지 하면 10,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둔을 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 주둔했던 곳이고 실제로 헤롯 성전은 요랬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기온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샘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성전에서는 피를 다 닦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샘하고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데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학설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엔 이게 좀 더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학자에 따라서 뭐 샘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건 천국 가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골고다 언덕이 여기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00년대 사진을 여기가 성전이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 돌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다 무덤터입니다. 지금은 다 마을이 자리 잡아서 안 보이는데 요랬지 않았겠나. 이런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미 상업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성지순례터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 나와도 거의 묻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좀 생각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 여기 있으면 휘장이 찢어지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보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만약 여기 달리셨으면 휘장이 찢어지는 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뭐 모르겠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보자면 뭐 성전이 열려서 이게 확 찢어진 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동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다, 뭐 100% 거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어난 일을 백명대장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과연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와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갈릴레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유대야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회원이란 뜻입니다. 유대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는 유대아 사람들의 도시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하나님 왕국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리마테아란 곳은 아마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다음 고운 천으로 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내어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장례를 모신 적이 없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갖가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안식일 날은 큰 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토요일 정기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정기 안식일이 있고 명절도 안식일이에요. 명절. 이거는 명절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걸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인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명절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 당시 AD 30년 1월에 15일은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수요일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뭘로 쌌다 그랬어요?
고운 천으로 쌌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기억나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붙잡혀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천만 두르고 왔잖아요. 천만 두르고 왔다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서 이거 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빨개 벗고 간 그 사람 나왔죠. 그 사람이 버리고 갔던 그 천이 바로 고운 천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시신을 싸는 중요한 일에만 썼습니다. 아니면 부자들은 잠옷으로 만들어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있는데 대마, 저마, 아마, 황마가 있어요. 그래서 대마로는 삼배 옷을 만들어 입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삼배 옷 예전에는 장례할 때도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모시옷도 있고 아마로 만든 게 린넨 이거예요. 이 신돈이에요. 그 다음에 황마라는 것 이것도 있죠. 이건 옷으로는 못 써요. 두꺼워서 거칠어서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가 명절입니다. 명절. 여기 6월절 무교절 첫날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절 안식일이고 여기 정기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명절 안식일 전날에 6월절 예비일인데 그냥 6월절을 포함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절 하면은 이게 14일이냐 15일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14일 저녁이에요. 그럼 14일 저녁이 여기냐 여기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면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4일, 1월 1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3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시간 안에 무덤 문을 닫은 겁니다. 무덤 문을 닫고 3밤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2시간이 딱 지났을 때 이때 이제 토요일 저녁 6시죠. 그때 무덤 문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딱 초실절이 딱 되죠.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초실절. 그래서 딱 토요일 저녁 6시에 무덤 문 열고 나오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자꾸 우리가 성금요일 자꾸 지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금요일, 금요일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첫날 꽃두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준비해 두었던 여러 향료를 가지고 말이다. 그런데 보니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러 치워져 있었다. 그들이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이 일을 두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앞에 불쑥 나타났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얼굴을 땅에 숙였다. 이때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말했다. 그대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나요? 자, 한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겠어요? 바로 여기죠. 일요일.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니까 이게 주일이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럴까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 왜냐하면 사실 일요일은 무슨 데이? 썬데이. 월요일은 뭐예요? 먼데이. 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날, 달의 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우상 숭배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아침에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죠? 꽤 지난 시간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아직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날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의 제자와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한 그 밖의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이것을 말해 주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보기에 이런 말은 헛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한 건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여성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서의 저자들이 여성들의 말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복음서를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썼다는 거는 이게 진짜 있었다는 얘기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굽혀보니 삼배가 아니라 오역이에요. 삼배가 아니라 오도니온이라는 말은 그냥 배 조각입니다. 배 조각. 그러니까 아까 아마포였잖아요. 아마포로 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포 조각을 본 거예요. 아마포 조각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혼자 몹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60 스타디온이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이쪽에 있어요. 엠마오 11km 떨어진 곳인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가 씌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 이 슬퍼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클레오파스예요. 글로바라고도 합니다. 자, 글로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아니, 예루살렘에 몸부쳐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만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우둔한 사람들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하네. 그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어주셨다. 저기 밑줄 쳐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 만져봐라, 만져봐라. 40일 동안 만져보라고 하고 가셨을까요?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셨죠. 성경을.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풀어주셨다. 자, 여러분, 풀어주셨다는 말이 여기 보시면 디엘메뉴, 디아 헤르메뉴. 여러분, 헐만유릭이 뭔지 아세요? 헐만유릭 영어 하시는 분 바로 해석학, 성경 해석학을 헐만유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자신에 대한 말씀을 다 해석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엠마오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가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아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 앉으셨을 때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저 단어는 안다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이에요. 완전한 지식.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안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자,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 저 호라오라는 단어도 본다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완전히 나타나서 시몬이 완전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한테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게바,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12에게 보이시고, 사실 그 전에 원래 여성들한테 보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2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한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한테도 나타나셨다. 원래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야고보서도 쓰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죠.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지도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야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온전함이 너에게 있기를.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그럼 이 샬롬은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 간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단어는 생각입니다. 생각. 너희들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잡생각 안 나요?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뭘 먹을지 마실지 구하지 말라. 여러분, 구하지 말라면 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구해요, 안 구해요? 잡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홍수가 났다고는 하는데 내 생각에는 홍수는 안 났어. 그건 신화 아닐까? 그거는 뭐 그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무슨 말을 타고 오셔? 에이, 설마.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세상이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뭐, 재림하신다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많냐?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너희들 먹을 게 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과 꿀을 건네드렸다. 어떤 사본에 보면 꿀을 가져왔대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잡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은 실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나면은 여러분 귀신이 막 떠돌다가 천국에 가서 귀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죽는 순간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몸의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뭐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가서 뭐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막 행복하게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데가 아니고, 정말 몸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다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다시 생각하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때 8월 달에 모여가지고 예배했던 이런 기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주님 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도 음식을 먹어요.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12종류가 있잖아요. 다 먹으면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시편에 적힌 모든 것. 자,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게 뭐예요? 구약을 해석해 주시고 간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생각을 열었다. 이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지성을 연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 이 누스라는 말은 지성과 분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셔서, 완전히 열어주셔서 지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마음으로 안 믿어져도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적으로도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남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논리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물론 그렇다고 여성들이 다 감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성들이 좀 더 감정이 발달돼 있고 남성들은 이성이 발달돼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남자들은 믿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이해가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여성들 중에서도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여러분 마음의 감정으로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강팍했던 마음이 열려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리로도 이해가 돼야 돼요. 머리로도. 근데 예수님이 과연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근거를 다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문자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건 있습니다. 지성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가 믿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그건 전제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의 석학들은 하버드 나온 사람들은 다 총가이지. 다 예수를 믿어줘야지. 근데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오히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성을 개발시키면 하나님을 만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에 따라서 지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좀 감정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두루 섞어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랑을 받는 어떤 경험 이런 막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좀 더 지성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게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들은 또 감정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가게 하시는 그래서 균형 잡히게 가게 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래서 여기 베다니죠.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인데 베다니는 익은 무화과입니다. 희한하게도 어쨌든 베다니로 가셨어요. 자,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편이 이어집니다.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볼 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다 이제 살펴봤고요. 제가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준비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뭘로 조명하셔요? 말씀으로 조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자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라는 뜻인데 그 주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빛을 비춘다는 거는 구원의 손길을 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그래서 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 예수님입니다. 인간 예수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대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이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도 계속 가르치시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서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쫙 설명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싸워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싸워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시작할 때 분명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한 건데 사람들은 은혜인 줄은 모르고
막 안 따라오면 죽이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이제 정말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앞에 보세요. 자, 오늘 주제가 성경인데, 자, 보기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7권을 더해서 우리보다 좀 7권 더 많습니다. 500년 전에 더했어요. 우리가 믿는 게 개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에 보면은 구약에다가 탈무드, 구약보다 27배나 많아요. 구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다가 신비주의까지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회교라고 알고 있는 이슬람교, 꾸란, 저희 교회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불경이 있고 힌두교, 유교, 도교. 세상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종교들이죠. 이 중에 뭐가 진리일까? 또 어떻게 알아요? 다 읽어봤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아니라 저건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어요? 확실해요? 이건 다 틀렸고 저건 맞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종교 4개 있죠.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여기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이 없어요. 불교랑 유교랑 도교는 신이 없어요. 자,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여기는 처음과 끝은 없어요. 그건 몰라.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3경인데 사도삼경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내용은 좋아요. 유교는 누가 만들었죠?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 자, 도교는 누가 만들었냐? 노자가 만들었습니다. 유교나 도교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서 책을 쓴 게 아니라 몇백 년 지나가지고 모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교는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종교예요. 불교도 비슷한 때예요. 예레미야 그 어간에 태어난 사람인데 불교의 핵심은 뭐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힌두교는 그냥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신. 베다에서 나중에 우파니샤드로 변질돼요. 처음에는 신을 막 찬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책의 핵심은 인간이 신이다. 이제 이렇게 귀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절대 신은 없어요. 힌두교에는 신이 없어요. 절대 신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신입니다. 여기는 신이 있는데 유대교가 믿는 신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죽여도 되는 신입니다. 카톨릭에서 믿는 신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신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 신뢰해도 카톨릭 교회에서 주는 성찬을 참석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카톨릭이 정한 경전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카톨릭은 여러분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섞은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이 마귀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예수님은 도망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성경이 주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이 뭐가 다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실제 역사와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 경전은 역사는 별로 없어요. 역사는 보통 없고 다 격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신에게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간의 노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행해야 된다, 뭘 해라, 뭘 안 하면 뭘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 성경은 수백 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내용을 쓰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 1700몇 개인가 그러거든요. 그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35% 빼고 다 이루어졌고 35%는 이제 재림과 이제 후대에 있을 일인데 근데 다른 종교 경제는 예언이 없어요. 왜 예언이 없을까? 인간은 예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수천 개 중에 한 개 안 맞으면 못 믿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그나마 이슬람교에 몇 개 있는데 별거 없어요. 나는 메카로 돌아갈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인격적이시며 은혜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대부분의 신들은 신간이 계속 바뀌어요. 가변적인 신, 시대에 따라 신이 바뀌고 신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격도 없어요. 이슬람의 신은 알라는 인격이 없어요. 자, 죽음과 출생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거가 없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착하게 살면 잘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없어질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00년 동안 40명이 썼어요. 성경은. 근데 대부분 한 사람의 가르침을 나중에 집대성한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주제가 예수님으로 통일돼요.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나중에 꾸란을 읽어보시면 앞하고 뒤가 전혀 안 맞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냥 뒤에 걸 믿어. 그냥 그러고 써 있어요. 모순이 있으면 뒤에 걸 믿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수두룩합니다. 이슬람 공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신뢰성. 수백 개의 사본가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하죠. 사본이 수백 개입니다. 근데 오타율이 0.01%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근데 정확한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나 노자가 쓴 것도 이게 공자가 노자가 말했는지 몰라요. 수백 년이 지나서 쓴 거라서 알 수가 없어요. 불교도 시타르타가 한 말은 몇 개 없어요. 다 후대의 사람들이 쓴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구약은 요만한데 탈무드는 27배예요. 그다음에 해석집이에요. 근데 그 해석집이 얼마나 악한가 몰라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몇 살 이하는 괜찮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너무 악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좋아하지 않냐? 성경 해석한 걸 좋아하지 성경을 믿지도 않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악해요. 카발라는 더 악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써 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른 내용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일까 싶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실제입니다. 안 믿어지면 같이 공부해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못된 학문을 배웠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때 고조선 끝나고 한국시대 때.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간다. 하나님이 유대인 저기를 써서 그리고 유엔 지도예요. 유엔 지도가 더 실제 크기에 맞습니다. 이건 실제 크기가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프리카가 엄청 커요. 이만해요. 원래 아프리카가. 그리고 남미가 이만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 지도는 실제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더 실제 사이즈에 맞아요. 여기에 있는 한 민족을 써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죠. 결국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어땠니 저땠니 하고 여러 종교를 믿어봐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고 성경에 이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이분은 창조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들 중에 왕, 주인들 중에 주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죠. 어느 경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전도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노자도 무하마드도 심지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말씀입니다. 말씀, 곧 내가 그대들에게 전해주는 명령에 덧붙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무엇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엄청나지요. 모든 사람이 하신 일들을 탐구하지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언은 믿을만하고 여호와의 지시는 올곧고 여호와의 명령들은 깨끗하고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나의 말은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당신들이 성경을 살펴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성경이 다 증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성경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한 것인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체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풀과 같고 생명체의 온갖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당신의 한 사람이 읽어줬습니다. 이게 단수예요. 한 사람이 읽어주면 여러 사람이 듣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지켰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주는 사람 한 사람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지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성경을 배워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66권을 이해하면 끝납니다. 더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여러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 어떻게 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뭐 복을 받느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여러분이 충분히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66권을 정말 귀하다. 내가 이거를 이 내 손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입으로 읽고 또 말씀을 행해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